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독일의 화가 가운데 비테 하이넨이라고 하는 여류 화가의 작품 중에 거처찾기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작가는 이 그림을 아기 낙의 처소를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상징해서 그렸어요. 이 그림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림을 보면 수레를 끄는 남자와 수레에 탄 여인이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두 사람 뒤에 나오는 집은 오늘날 고층 아파트와 비슷해요. 집집마다 창문에는 밝게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다만 몇 사람만이 창문 너머로 도로 아래를 내려다 볼 뿐입니다. 아마도 수레 소리를 들어서인지 몰라도 그림 왼쪽 아파트 창에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구경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은 창문을 열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그림 속의 집은 4개의 초가 서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유리창은 마치 선물 꾸러미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집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집에는 단지 구경할 수 있는 창문밖에는 없어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비극이고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안고 오시는 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안고 오셨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품은 이 두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환영하고 열리는 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림 속 창문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이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 물끄러미 쳐다보며 구경만 하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집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빛을 향해 문은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빛이 있지만 그곳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린 사랑이었어요. 이시하 시인의 숲으로 가는 길에 보면 숲이 내게로 오지 않아 내가 숲으로 갑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숲이 내게로 오지 않아 내가 숲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돌아올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 달려오셨어요. 신경림 시인의 새 밑에 오는 눈이란 시에 보면 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등과 가슴에 묻은 얼룩을 지우면서 세상의 온갖 부끄러운 짓, 너저분한 곳을 덮으면서 깨어진 것, 금간 것을 쓰다듬으면서 파인 길, 골진 마당을 메우면서 밝은 날 온 세상을 비출 햇살, 더 하얗게 빛나지 않으면 어쩌나,
더 멀리 퍼지지 않으면 어쩌나. 솔나무 사이로 불어닥칠 바람, 더 싱그럽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창가의 흐린 불빛을 끌어안고 우리들의 울음,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스스로 작은 울음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시에서처럼 상처를 어루만지고 등과 가슴에 덕지덕지 낀 더러움들을 지우고 부끄럽고 너저분한 것들을 덮어주고 깨어진 것들을 쓰다듬고 파인 부분은 메워주고 우리의 울음,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치 하얀 겨울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그러나 성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실 때 하늘 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눈물, 그것이 이해되어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을 버린 사랑, 하늘 사랑. 성탄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눈물과 아픔의 결과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심령을 고치고 모든 죄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은혜로 나타났어요. 성탄은 이런 하늘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인류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주님의 오심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 땅에 펼쳐지게 될 사건 앞에 자신을 버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니, 소녀가 있었어요. 유대의 한 10대의 소녀가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전해받았어요. 천사가 들려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고 감격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어요. 사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고 난 후 마리아의 머리는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평가, 비난, 정죄, 그리고 죽음까지. 마리아는 정말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자신 앞에 펼쳐진 길은 파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먼저 버림을 받게 될 거였어요. 지금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오시는 주님을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불태워 섬기고 있었어요. 예전에 7080 가요 가운데 윤신혜가 부른 열애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겠다고 절규하듯이 노래하는 가수 윤신혜의 열창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가수의 열창은 어렵기만 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2000년대 말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영화 울지마 톤즈에서 투병하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열애였어요. 그 장면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양수리 콘벤트와 꼼상수도원의 미녀들의 꼼상수도원의 가을 음악회를 여러 미녀 같이 내 가슴에 나를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남자는 지나온 삶을 토해내는 듯 했다.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석 달 후 그는 48배 불꽃 같은 삶을 마감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여서 그런지 이 노래가 그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어쩌면 마리아도 자신을 태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 역사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을까. 수많은 생각에 빠지게 했을 순간과 사건 앞에서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찬양하고 있어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의 가슴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격하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찬양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가슴 두근거림과 떨림이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은 찬양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우리 속에 과연 그 떨림과 감격이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함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습니까? 그런 전율이 일어나는 놀라운 감격이 없다면 아직 우리에게 성탄은 성탄일 수 없어요. 모두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서 있었지만 빛 앞에 서 있었던 10대의 한 작은 소녀는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의 은총이 비추었을 때 그녀는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마리아 그녀는 성탄절기에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제일 먼저 달려나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왕자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분의 사랑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들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도 듣고 그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그의 사랑의 이야기를 마리아의 찬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맞바꾸는 것이 될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총이 비추인다면, 그런데 은혜의 빛이 임한다 해도 나에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능력이 생기는 일도 없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죽을 상황이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격한 대학이고, 내가 어떻게 이룬 가정이고,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이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라면. 성탄이 자신을 버린 하늘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10대 소녀의 사랑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이제 자신을 버린 하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감격입니다. 또한 감사와 순종입니다.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의 가슴으로 예배와 찬송과 감격과 감사와 순종이 있는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